며칠 전 친구가 페이스북에서 저에게 고등학교 동창인데 글을 보내왔어요. 그 글이 본인이 쓴 게 아니라 본인도 이렇게 어디서 공유한 글인데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탄의 전략회의라는 그 글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을 모아놓고 대장이 마귀들에게 이제 전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는 더 이상 교인들이 기도하는 거 막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늘 세상적인 것만 구하는 어리석은 것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둬도 된다. 세 번째, 우리는 목사의 설교를 막을 필요 없다. 왜냐하면 목사들은 온갖 재미있는 얘기와 세상 정치 경제 이야기하고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예배에 모이는 것 내버려두고 기도하는 것 내버려두고 설교하는 것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방해하지도 않고 교인들의 기도를 막지도 않고 예배 못 오게 하지도 않아요. 왜? 예배가 타락했고 기도가 타락했고 설교가 타락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교회가 타락했다 이거예요. 타락한 교회는 마귀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 막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교회가 참 교회냐, 그 교회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지난 7월부터 9월 초까지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아마 쭉 여러분과 나눴을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2달 이상을 한 이유는 또 오늘도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저의 고민이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하나님 보실 때 제대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 본문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4년 전에도 이 똑같은 본문으로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새롭게 다루는 이유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지고 성도들이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목회자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시작의 11절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사역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사. 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자, 11절에서 그 하나님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지도자들을 세우셨느냐 한 것에 대해서 12절이 그 이유를 말해요. 그 이유는 그렇게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12절에 세 개의 동사가 나오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온전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자,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거예요.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냐 하는 거죠.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교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누구냐? 그거는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공동번역과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이 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들이 할 일이라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동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건 누가 하느냐? 자, 목회자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면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하는 거겠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온전하게 하면 성도를 봉사의 일을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진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흐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작업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게 잘 되어야 뒤가 잘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그게 13절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 그것이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이르리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이른다라는 것은 이게 최종 목적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세 가지의 일을 해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어떤 목적을 달성하느냐 할 때 그것은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12절에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면 그 결과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교인들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고 교회의 목적은 큰 건물 짓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해가고 영적으로 어른이 성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성도들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를 하는 것과 영적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할 때 영적으로 성숙한다. 이 둘의 연관관계. 그래서 이 봉사는요, 이게 교회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는 게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절대로 혼돈하면 안 돼요. 모든 성도들에게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이.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그냥 어떤 일, 교회에서 말하는 뭐 주차 관리하고 뭐 대표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포함해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봉사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디아코니아인데, 디아코니아는 제가 교회에 대한 설교했을 때 얘기했죠. 이건 섬김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거예요. 섬김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는 섬김의 일을 하는 거죠. 섬김은요, 봉사의 일을 포함하면서 더 넓은 범위예요.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을 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섬김입니다. 내 이해관계를 따져서 이익이 되는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교회 일할 때 이렇게 따지고 내가 제일 덜 수고하는 일을 찾아서요.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신앙이 잘하지 못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잘하지 못해요. 내가 편한 일만 하게 하고 힘든 일은 집사님이 하세요, 권사님이 하세요. 이렇게 미루고 자기가 삭삭삭 잘 빠져나가는 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디아코니아예요. 섬김이에요. 여럿이 밥을 먹는데 누군가가 물을 떠와야 돼. 내가 떠올 수 있는데 누구 보고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떠오라고. 그건 디아코니아가 아니죠. 내가 느끼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할 수 없지. 이게 아니고 느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 게 없어서 뒤에 사람 반찬 먹을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배려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일, 예수님께서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섬김과 봉사는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앞에서 뭐 나가서 마이크 잡고 그런 게 아니고 사소한 것에서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목회자가 성도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성도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의 신앙은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 이 오늘 봉사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들 많이 이렇게 초빙해서 일은 목회자들 다 시키고 교인들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그거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그건 목회자도 탈진하고 성도들은 봉사를 안 하고 섬기지 않아서 역시 신앙이 자라지 않고 오늘 14절은요, 오늘 13절 성장한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 13절은 교회 목적이 장성한 자가 되는 거라고 그러는데 14절은 어린애가 되지 않는 거다. 같은 말이지만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즉 교회는 영적 어린아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예요. 처음 예수 믿어 구원받은 갓 태어난 우리가 거듭난다, born again. 그건 다시 태어났어요. 어린 애기라는 얘기죠.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은 어린 애기예요. 그 사람은 당연히 어린 애가 돼야죠.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어린 애가 되는 것은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래됐는데도 어린 아이다. 이건 이제 비정상이고 이게 기형입니다. 신앙의 기형이죠. 이론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가 없어야 돼요. 특히 새로 전도해서 누군가가 새로 오는 교회가 아닌 늘 기존 교회에 있는 교회는 몇 년 지나면 다 성인이 돼야 돼요. 신앙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어른이 됐냐 이거예요. 현실은 이론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다 성장해야 되지만 현실은 어린아이가 너무 많은 게 오늘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전부 기저귀 차고 있어요. 그게 뭐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면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밥을 못 주는 거예요. 밥을 주면은 체해. 진짜 핵심적이고 깊은 말씀을 주면은 시험 받아요. 그러니까 매일 전만 먹이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찬양하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고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를 다르게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세상적인 크리스찬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의 다른 표현이 동의어가 세속적인 신자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쓴 거는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자라지를 않아. 목사라도 장로라도 영적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두려운 말이지만 사실이에요. 목사도 성장하지 않을 수 있고 장로도 성장하지 않은데 장로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장로 많이 있습니다.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평신도 생활하면서 많이 봤어요. 이건 도대체 장로가 아닌 분이 장로예요. 말도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니고 또 뭐 나서서 일하고 마이크 잡으면 시켜요. 그 장로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젖이나 먹고 있어. 단단한 음식 밥은 못 먹어요. 갈비를 못 먹어요. 뜯어 먹을질 못해. 오늘 히브리서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너희라는 단어 쓴 거는요. 이게 특정한 소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놓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지금 예수 믿은 시간이 오래돼서 너희가 이제 누굴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원론 개론을 또 배우고 있어요. 젖을 먹고 있어 너희가. 한두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그럼 오늘날의 교회가 당시 히브리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어린아이가 거의 없나요? 오늘날의 교회는. 그때만 그런 일인가 이것이? 그렇지 않겠죠. 교회의 목적은 우리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교회의 목적이 뭐냐?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다. 영적으로 성인이 되는 거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목사도 명심해야 되고 성도들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목적이 잘못되니까 교회가 방향을 잘못하고 가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을 모아놓고 목사가 그 교인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너 그렇게 많이 모아줬는데 그냥 늘 어린아이로 그냥 방치한 채로 두고 많이 모인 것에 만족하고 거기서 나오는 헌금에 만족하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장성하고 성장하고 어린아이를 빨리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고 더 유리할 것도 없고 큰 교회라고 불리할 것도 없고 모든 교회는 동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준비시키느냐. 그렇다면 교회의 목적이 영적으로 성인을 만드는 거다. 어린아이를 벗어나게 하는 거다라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 그게 14절이에요. 이는 또 이유가 나오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성도들이 다 성숙하고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이 간사한 유혹이라는 단어가 마귀가 이불을 유혹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면요. 사람의 속임수와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세속적인 풍조에 떠밀려서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교인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이유입니다. 어린아이는 잘 속아 넘어가잖아요. 보이스피싱 하면 어른도 속아 넘어가지만 애들 유괴당하고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지해서. 저도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었어요. 우리 안사람한테 왔군요. 우리 정수미 집사님하고 똑같이 아들 목소리 들려주고 돈 가져와라. 우리 안사람 얼굴이 새파래졌더라고. 근데 제 방에 와서 다행히 제가 있었고 제가 그때 우리 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받더라고. 그때 내가 없어서 혼자 하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우리 집사님도 그럴 때 되게 당황하셨을 텐데 차에서 운전할 때 전화가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화했을 때 우리 아이가 받았길래 망정이지. 우리 아이 10번 걸어 한 번 받는 애인데 즉각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있는 게 확인되니까 이제 여유 있게 끊었죠. 본인도 벌써 목소리 변화를 감지하고 본인이 끊어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낚으려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낚으려고 하는데 영적 어린아이들은 다 낚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교회 직분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세상으로 떠내려가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눠요.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앞부분, 전반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1절은 영적 지도를 세웠고 12절은 그 이유를 설명해요. 이는 영적 지도 세운 이유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늘 전반부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 지도자들을 세운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 결과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게 전반부예요. 후반부 13절 14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후반부의 구조도 똑같아요. 이는 이라는 단어 전과 후가 뒤에 게 이유고 앞에 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앞부분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게 하는 이유는 세상과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떠밀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반부 11절 12절은요. 교회 안에서 13절 14절은 세상에서요.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섬김을 하게 하고 교회 밖에서는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성도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성정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거.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는 섬김을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섬김과 봉사의 삶을 교회에서 안에서는 살아야 되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풍조에 밀리지 않고 세상이 속여도 영적으로 속임을 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 영적 지도자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면 성도들을 봉사의 일을 해요. 섬김의 일을 합니다. 그럼 그 결과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요.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신자들이 돼요. 이게 오늘 하나의 흐름입니다. 계속 물고 물리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처음이죠. 도미노처럼 뭘 하나 처음에 탁 건드리면 뒤로 넘어가는 건데 그 탁 건드리는 게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첫 번째 작업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목회자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고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요. 그건 다 그들의 몫이에요. 그럼 목회자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이 온전케 한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이게 종교 용어가 아니라 의학 용어입니다. 이 온전케 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부러지거나 탈골된 뼈를 맞춰서 하나로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접고론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뼈를 이렇게 맞춰서 하나로 연결하는. 그래서 영어 성경들 보면요, 이 헬라어 단어를 전부 다 준비시킨다라는 단어로 했어요. 온전케 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뭘 퍼펙트하게 잡고 완벽하게 한다가 아니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온전케 한다는 이 에베소서의 똑같은 단어를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 그들이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물을 깁는 것이 오늘 온전케 한다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여러분 그물을 왜 깁나요? 물고기 잡고 어부들이 돌아오면 그물이 찢어져 있잖아요. 사방에. 그럼 그걸 이렇게 기워요. 이게 오늘 에베소서에서 목회자가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물을 깁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왜 깁나요? 그물을 깁지 않으면 물고기 잡을 때 다 빠져나가고 더 찢어져요. 그러니까 그물을 깁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퍼펙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물을 완전하게 기었다.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나가서 물고기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목회자가 할 일은 뭐냐?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거. 준비 작업을 하려는 거예요. 온전히 준비하는 거지 온전하게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 온전한 준비를 시켜라. 마치 운동선수가 컨디션 조절하잖아요. 그래서 게임이 있으면 그 전에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이게 온전케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또 군인이 전쟁을 수행할 때 완전 무장하고 군장하고 딱 준비해서 뛰어나갈 때 그 완전 준비한 상태. 이게 온전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군인이 물고기 잡는 어부가 운동선수가
자기가 실제로 무언가를 본연의 작업을 하기 전에 준비 상태가 완벽해지는 것. 이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키실 때 먼저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요. 준비 작업을 해요. 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사실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40년을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물을 기운 거예요. 그물 한번 쓰려고. 모세를 40년 만지셨습니다. 우리야 그냥 1년 훈련받고 끝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40년을 훈련시켜요.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훈련시키고 썼어요. 40년 뒤에 모세가 완전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40년이 지났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에 준비가 됐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doing,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being, 존재를 변화시켜요.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목회자의 사명이 성도들의 being을, 존재, 성품을 바꾸고 기본적인 being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doing을 합니다. 봉사, 섬김의 일을 하고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doing을 해요. 근데 이 온전케 됨이 안 되면 뒤는 보나마나해요. 교회에서 서로 배려함이 없고 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나가서는 세상에 떠내려서 살고 죄짓고 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준비시키는 과정에 있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이제 그물을 다 고쳐서 이제 막 바다에 이렇게 던지기 직전에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던져서 사용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어디쯤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을까를 한번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제가 페이스북에 나오는 사탄의 전략회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들이 방해하지 않는 거 3가지, 예배 모이는 거 내버려두고 기도하는 거 내버려두고 목사가 설교하는 거대로 내버려둬요. 신경 쓸 거 하나 없어. 세상적인 설교, 세상적인 기도, 세상적인 모임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를 보면요. 이겁니다. 마귀는 앞에 나온 건 다 손을 안 댔는데 하나에 손을 대더래요. 그것은 뭐냐면요. 마귀가 시간을 뺏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 페이스북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 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관건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시간을 뺏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 매주 출석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뺏을 수 있다면. 그럼 어떻게 사람들의 시간을 뺏을 수 있습니까? 마귀 회의예요, 지금.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소한 일로 바쁘게 만들면 됩니다. 참 명답이에요. 사소한 일로 바쁘게 만들어요. 별거 아닌 일로 바빠. 늘 바쁜데 그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로 바쁘게 만드십시오.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쫓는 일에 모든 시간을 소비하도록 하십시오.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는 직업전선으로 내몰아서 가족의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려면 돈을 많이 버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설득하십시오. 일주일 내내 사람들의 마음을 항상 바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사람이 헛된 곳에 소모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어요. 하루 종일 과로한 일을 하네 피곤해서 저녁 시간에 귀가해서 자극적인 TV 프로, 뉴스, 드라마 보도록 환경을 조성해서 그들의 성령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 없도록 만드십시오. 노인과 어린아이 막론하고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풍조를 유행해서 마음과 정신이 조용한 가운데 거룩한 하늘의 분위기를 음미할 수 있는 여유를 전혀 주지 마십시오. 아이들도 각종 시험, 공부, 스포츠, 음악 레슨, 시끄러운 음악으로 눈코 뜰 수 없이 바쁘게 만들고 어려서부터 이기적이고 경쟁에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상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줘야 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게 해서 부모와 격리되어 살도록 유도하면 그들이 나이가 들어 사춘기가 되어 부모와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그러므로 가능한 어린 나이부터 마약과 성과 노름에 빠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마귀가 건드리는 건요, 시간을 뺏는 거예요, 시간. 시간 뺏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쓸 시간을 없애버리면 절대로 신앙이 자랄 수 없고,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절대로 어린이가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만 나와서 절대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평일날은 매일 세상을 위해서 시간을 거기다 100% 써버리면서 하나님 향해선 뭐 11조 헌금에 11조가 뭐예요? 100분의 1도 시간을 안 쓰면 거기에서 무슨 영적 성장이 있고 거기서 무슨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마귀는 항상 깨어있고 마귀는 항상 열심이고 아마 부지런하기로는 마귀를 당할 자가 없을 거예요. 그는 쉬지 않고 성도들 공격하고 전략을 짜고 회의를 하고 계획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그 공격의 초점은 시간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세상에 다 쓰게 만드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목회자가 아무리 성도를 준비시키려고 해도 성도들이 시간을 세상에 다 써버리면요, 온전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또 온전케 되는 양육에 관심이 없으면 성도들이 막 사모함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온전케 돼서 온전케 되는 일은 목회자와 성도가 뜻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가 관심이 없거나 목사가 다른 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양육이나 성도들이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목사가 없으면 이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막 자잘한 봉사로 탈진시키면 안 돼요, 교인들을. 왜냐하면 나가서 신앙생활 할 곳은 세상이거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교회에서는 준비시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 금을 다 깁고 다 충전시켜주고 교회에서.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 풍조 따라 휩쓸려 가지 않도록 교회가 해주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만 해야 됩니다. 그걸 쓸데없는 일 시키고 봉사하게 하고 그래서 진을 빼버리면 영적으로는 깔아앉았는데 몸만 피곤해지면 그거는 교회가 잘못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밖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가 놀아라. 교회에서 놀지 말고 나가 놀아라. 세상에서 놀아야지 매일 교회 안에 붙어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교회는 물고기 잡을 수 있게 준비해주고, 그렇죠? 영적으로 건강하게 영적 양식을 주고, 그래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며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는 힘, 그리고 분별력이 있는 어른, 영적 어른으로 만드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물어야 될 질문은 그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참교회로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느냐? 아니면 영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건 모든 교회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의 목적은 각 성도들을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는 것, 그걸 준비시켜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참교회가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되고 여러분은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